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우주 공간에 참 보잘것없는 존재와 같이 한 점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힘은 온 우주를 담을 만한 위대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철학자 데카르트도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noble. 인간의 힘은 생각함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시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좀 생각 좀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종종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46장 18절에 보시면은,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좀 두라. 뭔가 잘못되고 실패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좌절하거나 또는 엉뚱한데 불평하지 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좀 생각 좀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뭔가 일이 힘들고 어렵거들랑 어떤 사람은 말부터 불평과 욕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 좀 하라. 전도서의 지혜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슨 일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이 8번 나오거든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결론은 좀 생각 좀 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생각은 예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 저자가 그러므로, 결론은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 예수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담겨 있는 것이 솔직하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오늘 이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그렇게 목사님이 권하니까 한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 어머니의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어머니의 며느리를 좀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남편의 아내를 건강하게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그게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좀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 사업을 대박나게 하시는 예수님, 또 내 자녀들이 빵빵 잘 나가는 예수님.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냐면,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를 생각하라,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특별히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적 접속사거든요. 무엇에 대한 결론이냐면 그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친히 고난 당하시고 고난 중에 동참하시고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 또 친히 이 땅 위에 오셔서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함심에 대한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를 좀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다 누리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착각이십니다.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생각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희환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에서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의 자기의 삶에 대한 수기 간증입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렵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술만 먹으면 온 집안을 때려부셨습니다. 그 집안에 나만 하는 게 없고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못된 것만 골라서 한다고 도박쟁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만 있으면 가서 도박을 했습니다. 집안이 거덜났는데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아버지가 돈 따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도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채도 팔고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손이 모자르고 어머니가 급하면 자기가 이 초등학생도 안 됐는데 가서 야채 팔고 어머니가 뭐 갖고 와라 그러면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된 다음에 자전거가 생기고 신문 배달을 새벽에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고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갔는데 앞에 큰 트럭이 있어서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더 큰 트럭이 와서 덮쳤습니다. 기절을 했다가 일어나 보니까 왼쪽 팔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 트럭이 꽝 부딪히니까 섰다가 뭐 일 있나 그러고 뒤로 백을 안 해야 되는데 팔이 깔려 있는데 뒤로 백 하다가 팔을 딱 잘라버렸어요. 한 팔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그때 무슨 의족이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이는데 하필 사람들은요 꼭 너 왼손 왜 그러냐? 항상 그런다는 거야. 가슴 아픈 데만 콕콕 찔르면서. 여러분, 그래서 핸디캡이 있는 분들한테요 그거만 자꾸 나타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 사시가 있어서 똑바로를 못 쳐다보면 꼭 야 여기 좀 쳐다봐, 여기 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소망 없는 땅, 팔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럴 때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해서 기도 제목을 3가지를 가졌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가 나 1년 동안 이거 병원 때문에 공부 못했는데 공부 따라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도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얼마 안 됐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사람 됐답니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금 한국의 예수 비전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회 잘하십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병들고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고쳐먹으면 다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딱 예수 생각, 예수님만 마음에 품으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럴 땐 아멘 좀 하세요. 그냥 언제 하시렵니까?
여러분, 모든 축복의 해결은 예수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온 종일 세상의 물질이나 정욕적인 쾌락이나 욕심에 취하지 말고 늘 예수 생각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생각하면 어떤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 되신 예수, 그분을 표현할 때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 좀 하라.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이신 예수의 축복은 영광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축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사도이십니까? 사도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는 것은 목적,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실로암 못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 실로암, 샬라흐라는 단어가 보낸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실로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씻어주시는 축복,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회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께 있습니다. 실로암 되신 예수, 그분 안에서 회복되어지되 무엇보다도 최고의 회복은 영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요? 자기를 위해서 머지않아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하는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씻음을 이루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누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할 때에 대박 터지게 해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회복, 모든 영광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하시면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감사 속에 살아가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와 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신 그분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3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모세와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지금까지도. 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았던 인물이고, 또 홍해를 갈랐고, 또 반석에서 물을 솟게 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보다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시면은 말씀하기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모세보다 위대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든 집은 지은 이가 있고 집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뭐가 귀하냐? 집이 귀한 게 아니고 집을 지은 사람, 주인이 귀하다. 모세가 집이라면 그 집을 짓고 그를 보내고 구원의 일을 이루신 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건강까지도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지키기도 괴롭고 또 내 것 채우기에 인생이 괴롭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종이지만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창대한 하늘의 무별과 같이 창대한 자손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내 모든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엘리에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꿈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속 안 상하겠어요?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에 엘리에셀은요, 사실은 속상한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이요, 충성합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크고 나서 아브라함이 불러다가 늙은 엘리에셀에게 야,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좀 구해와라. 이 헤브론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00km입니다.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늙은 종을요, 물론 몇 명을 따라서 보냈겠지만 걸어서 갔는지 타봐야 나귀 타고 갔겠죠. 주인이 명하자 어쩌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노인네가 그 명령을 받자와 갑니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자 그 다음 날로 쉴 곳도 없다. 빨리 돌아가자. 왜요? 주인 아브라함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에셀이 왜 나이에 관계없이 그렇게 장거리도 갈 수 있고 또 모든 상속이 됐다가 말았다 하는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는 종, 주인은 아브라함. 그게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의 다 잘 사업이 완성됐다가 홀라당 다 망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한다. 이건요,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요,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나이가 100살이면 어떻고 120살이면 어떻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종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내가 주인이면 인생을 좀 더 재미있게 살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요, 주셔도 감사하고 거두셔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으로 가득하고 아내가 자기를 욕하고 떠났지만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인의식, 로드십.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 내가 살아가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계획이 아니라 모든 로드십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그 예수 안에 주신 소망을 단단히 붙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소망의 확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는요, 썩지 아니할 멸관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특징을 히브리 저자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담대함, 라프레시안, 확신이라고 했어요. 소망의 확신을 붙들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당당함, 확신과 신뢰하는 소망을 확인하고 늘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총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급하게 가다 보니까 슬리퍼가 줄이 떨어진 거를 모르고 신고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구두 신고 샤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슬리퍼 질질 끌고서 이제 방에서 쓰는데 옆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놀러 왔다가 나를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권 목사님 진짜 검소하시네. 저렇게 떨어진 슬리퍼도 안 버리고 쓰는 거 보니까 대단히 겸손하다고. 겸손이 아니라 제가 그때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내 룸메이트 목사님이 와이셔츠를 쫙 벗는데 런닝사스 뒤에가 세탁기 드라이어가 고장나가지고 착착 집어가지고 빵꾸가 송송송 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그렇게 목사님 어려우십니까? 그렇게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참 더러워서, 아니 누구는 떨어진 슬리퍼 신으면 검소한 거고 난 좀 떨어진 러닝샷을 입었다고 그래서 그걸 무슨 생활이 그렇게 궁핍하냐고 그러냐고, 안 궁핍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는데
뭐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떨어진 러닝사스 입으면 어떻습니까? 당당합시다. 왜?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소망의 특징은 자랑입니다. 카우케마.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 유업을 가지신 줄로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바로 그겁니다.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그로 말미암아 주신 참 소망보다 더 큰 것 없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요, 신앙의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 사방에 도망 다녔지만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요 당당했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의 최고의 설교가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니다가 그만 실망하게 됐습니다. 회의에 빠져서 학교도 그만 때려치우고 시골길을 가는데 주일날 아침에 시골에 조그만 교회당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교인이 한 6명도 대여섯 명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도 교회에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명이 목사님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그 동네 구두수선공 한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더니 이 구두수선공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스펄전이 처음 보는 청년이 앉아있으니까 그 앞에 오더니 청년이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게 역사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할 시간이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 마음이요, 그 비수처럼 그 마음에 와서 확 박힌 것이요,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과 답답함과 여러 가지 문제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해결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안에 자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